할렐루야.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 계속 이어서 우리 한경의 선교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경의 선교사님은 저희 파운데이션 대표로 계시고 지금도 전 세계 4천회 이상 열방을 다니시면서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귀한 우리 선교사님이십니다. 특별히 꿈꾸는 엄마가 기적을 만든다라고 하는 저자로 시대스 방송에 홍보대사로 계십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성경적 자녀 교육 비전을 심어주기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우리 성교사님 나올 때 우리가 두 손 들어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교사님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세계 선교 기도회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하하고 사랑하고 반갑습니다. 한국에서는 추석 명절 긴 연휴가 이제 어제 끝났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정상적인 일을 하게 되는데 해외에 계시는 분들은 사실 이 추석 명절이 별로 실감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추석이 언제 지나간지도 모르고 아마 사람들이 추석이라 하니까 이렇게 추석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걸 느끼는데 한국에서는 굉장히 큰 명절이죠.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또 식구들 식사도 하고 또 산소도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 귀한 민족의 명절이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다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나오셔서 함께 환영합니다. 어, 저도 저희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저희 자녀들도 다 목회자 자녀고 또 선교사 자녀고 어, 그리고 또 저희 아이들이 사실은 뭐 엄치나 뭐 그런 좋은 환경 그런 환경에 자란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저희가 목회를 하다가 저희 이제 목사님이 집을 나가서 저희 아이들이 10살, 12살, 14살 때부터 사실은 아빠 없이 이렇게 힘들게 자랐거든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렇게 자라는데 제가 항상 아이들에게 강조한 것이 꿈을 가져야 된다. 비전을 크게 가져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 영향을 저도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저는 아주 시골에서 자랐지만 항상 어머니께서 저에게 열방의 어미가 되라, 열국의 어미가 되라. 너는 반드시 그래 될 것이다. 항상 이런 말씀 어릴 때부터 계속 들어왔고 또 저희 아버님도 제가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그 입학 선물로 세계 전도를 책상 앞에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저에게 책상 앞에 앉을 때마다 꿈을 크게 가지고 넓은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라. 이렇게 초등학교 1학년부터 제가 그런 교육을 받고 살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저희 자녀들에게 똑같이 꿈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넓은 세계를 바라봐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저도 이제 이렇게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그 비전을 크게 갖게 하는 것은 부모님의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이렇게 자랄 때 보면요. 이게 동네 어머님들이 할머님들이 아이들에게 막 그래요. 이 망할 놈의 자식아 막 그래요. 이 빌어먹을 자식아 막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저는 자라면서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기독교 가정이었고 오디를 믿는 가정 그런 환경 속에 살아 보니까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냥 항상 저희 어머님은 너는 열국의 어미가 될 사람이니까 하나님들을 항상 그래서 크게 만드신다. 그리고 항상 아버님도 세계를 향하는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넓은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이제 그런 말 사시기 때문에 저는 너무너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 여기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은 또 자녀들이 다 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손자, 손녀들에게 항상 아이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꿈을 크게 가져야 돼. 너는 정말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어.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는 그릇 향기야. 너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거야. 이런 축복의 언어를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아이들이 아침에 학교 갈 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 드려줬거든요.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가 세상에 빛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아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항상 그렇게 기도를 했었는데요.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 큰딸이 절대 목사 사모는 안 되겠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려움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자기는 절대 목사 사모가 안 되겠다 했는데 결국은 지금 목사님 사모님이 됐어요. 그리고 또 저희 막내딸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선교하면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제가 딸에게 뭐 선교하라고 말을 한 적이 없고 선교사가 되라고 말한 적 없었지만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또 선교를 하게 되고 또 선교사가 되었고 그래서 참 그런 것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언어를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 절대적으로 아이들에게 축복의 언어를 쓰고 생명의 언어를 쓰고 긍정적인 언어를 써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잠언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입술의 복록을 누리게 되니까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말한 것을 주님이 들으시고 그 말을 이루어 주시니까 아이들에게 항상 성경적인 말을 쓸 수 있도록 언어를 순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항상 어릴 때부터 우리 아들은 천재다 천재. 왜 그러냐면 항상 이렇게 춤추고 막 놀기 좋아하고 그러는데 아이가 A를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야, 너는 어떻게 공부도 별로 하는 것 같지 않는데 엄마가 공부한 걸 본 적도 없는데 이게 A를 다 받지? 야, 너는 천재인가 봐, 천재. 우리 아들은 천재다, 천재. 그렇게 항상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이 아들이 어릴 때부터 막 춤추는 거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운동 좋아하고 이렇게 주로 밖에서 주로 활동을 했거든요. 집에서 공부하는 거를 사실 크게 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들이 전화가 온 거예요. 어머님, 제가 천재인가 봐요. 제가 하버드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하버드 도서관에서 석사 논문을 쓰고 있어요. 제가 천재인가 봐요. 자기 스스로도 좀 놀래가지고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해서 막 꼬집어 봤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항상 어릴 때부터 되게 천재라 천재라 그랬는데 그 말을 먹고 자라니까 자기도 모르게 책을 가까이 하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하버드 대학까지 오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어 28살에 미국의 명문 대학교에 대학교 교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정말 언어를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좀 속썩이고 힘들게 할지라도 항상 우리가 자녀들에게 축복의 언어가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순회 선교하면서 세계 곳곳에 다녀보니까 우리 선교사님 자녀들, 목사님 자녀들이 딱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한 가지는 목사님 사역한 걸 보고 또 선교사님 사역한 걸 보고 너무 감동이 돼서 우리 김호동 목사님 아드님처럼 아버님의 대를 이어서 선교사를 계속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주 신앙이 깊어서 그 선교 사역을 그대로 물려받아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와 반대로 자녀들이 그 선교 현장에서 목회 현장에서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서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런 경우도 사실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볼 때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프고 정말 어떤 데는 막 눈물이 나오고 그랬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또 계속 기도하면은 그런 환경을 다 변화시켜서 또 결국은 돌아오게 하시지만 많은 선교사님 자녀들이 방황하고 교회를 떠나고 힘들게 생활하는 그런 자녀를 보게 될 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라도 아이들에게 축복의 언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사실은 좋은 환경에서 자녀 키운 것이 아니거든요. 이민생활 여러 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이민생활도 만만치 않아요. 정말 정말 힘들고 그런 어려운 환경이고 또 특히 아빠가 집을 나가고부터는 제가 아이들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굉장히 혼자서 키웠거든요.
그런 어려운 환경을 우리가 초월해서 정말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비전을 심은 것은 부모님 몫이다. 그리고 저희 큰딸 같은 경우도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인턴십을 신청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그런 자료들을 다 수집을 했어요. 신문 기사도 보고 인터넷에 가서 설칭도 하고 해서 인터넷 인턴하는 그런 자료를 뽑았는데,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학교 공부하면은 너무 바쁘고 시간이 없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걸 좀 찾아서 이렇게 자녀에게 줬어요. 그러면서 마침 그때 백악관 인턴십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딸에게 이거 한번 신청해 보면 어떻겠니 그랬더니 딸이 엄마 이거는 너무 경쟁이 치열해요. 그리고 막 전국에서 학생들이 어플라이 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딸에게 야 우리 딸이 안 되면 누가 되냐? 우리 딸은 분명히 할 수 있어. 엄마가 기도로 빡빡 밀고 있잖아. 걱정하지 말고 어플라이 해. 그래서 결국 어플라이 했는데 됐거든요. 그래서 딸이 대학교 때부터 백악관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경험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또 백악관에서 일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얻게 됐거든요. 그래서 항상 아이들에게 우리가 부정적인 언어보다는 긍정적인 언어, 생명의 언어, 축복의 언어, 그런 거 쓰는 것은 굉장히 정말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아이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지표가 될 수 있고 부모님들이 그렇게 이끌어가는 가이드라인을 해준 것은 우리들의 몫이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내 자식, 어떤 내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비전을 성경에서 말하는 요셉의 꿈을 심어주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에서 하시는 건 저도 다 충분히 이해하고 압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하고도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말씀으로 키우고 기도로 키우고 꿈을 심어주고 비전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닌가. 그래서 항상 자녀들에게 그런 비전을 심어주고 꿈을 심어주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그 아프리카에 갔을 때요. 가보니까 아이들이 특히 선교사님 자녀들 앞으로 대학 문제 또 입시 문제 진로 뭐 유학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서 정보를 잘 모르시니까 그래서 이번에 가서도 제가 선교사님 1대1로 자녀들 입학 상담, 진학 상담, 유학 상담 이렇게 많이 해드렸는데요. 굉장히 유익하고 아이들이 굉장히 도전이 되고 인생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 그런 이렇게 반응을 듣게 됐을 때 굉장히 감사하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더 많은 정보, 좋은 가이드라인을 줘서 자녀들이 특별히 선교사님 자녀들이 잘 되면 좋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제가 다녀보니까 하나님께서 힘들게 선교사님 사역을 하시니까 자녀들에게 그 보상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사님 자녀들이 다 잘 됐어요. 정말 어떤 세상적인 그런 기준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또 부모님이 델리에서 선교사님도 하시고 또 목회자도 하고 또 신학교 교수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그런 신앙적인 면에서 성공한 것을 볼 때 참 감사하고 참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가진 재능을 개발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전부 다 공부는 잘할 수 없잖아요. 근데 공부는 좀 못해도 예를 들어서 뭐 운동을 잘한다든가 아니면 뭐 축구를 잘한다든가 또 뭐 요리를 잘한다든가 그림을 잘 그린다든가 지금 그 아시안 게임 지금 하고 있었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그 선수들이 정말 대단해요. 탁월하게 그 열심히 훈련받고 해서 또 그 메달을 타고 우리 온 국민의 기쁨을 주는 걸 볼 때 그 아이들이 만약 운동을 잘하면은 운동 쪽으로 그 소질을 개발해서 운동 선수를 키워서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그런 믿음의 인물로 키우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가진 재능을 개발해 준 것은 우리 부모님들의 몫이다. 어,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3%만 발휘하고 97%는 그냥 묻혀서 발휘도 못하고 죽는데요.
그럼 이 97%가 끄집어내는 것은 부모님 몫이라는 거죠. 이 아이들은요,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짓고 나셔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성경 어디에도 뭐 잘난 사람만 좋았고 공부 잘한 사람만 좋았고 뭐 똑똑한 사람만 좋아 이런 구절이 없어요.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정말 너무 기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무한한 가능성, 그 어마어마한 우주가 우리 아이들 속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끄집어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가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아유, 우리 애는 할 줄 아는 게 없었어요. 뭐 잘하는 게 없어요. 그래. 그거는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께 보셨으면은 그런 말씀 하셨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함부로 우리의 잣대로 공부 못하는 놈, 말도 잘 안 듣는 놈, 뭐 잘 줄 아는 것도 없는 이렇게 폄하하면은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속에는 잠재능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일단 운동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이 운동을 하게 되면은 신체도 건강하지만 정신도 건강하니까. 그리고 사회성도 생기고 리더십도 생기고 또 다른 사람 배려하는 그런 마음 여러 가지를 운동을 통해서 배우게 되니까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세발 자전거, 두발 자전거, 롤러브레이드, 롤러스케이트, 그리고 스키 이렇게 차례대로 단계적으로 아이스케이팅 단계적으로 다 시키고 뭐 축구, 농구, 야구, 배구 이렇게 다 운동을 많이 시켰어요. 그렇게 시키다 보니까 큰딸 같은 경우는 기계체조를 잘하고 그래서 기계체조 선수였어요 학교에서. 그리고 수영을 우리가 시켰는데 다이빙을 잘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다이빙 선수로 활동을 했거든요 학교에서. 그리고 아들 같은 경우는 육상 선수였어요. 자기가 여러 가지 운동을 많이 했지만 엄마가 혼자서 우리를 키우니까 돈이 많이 안 들어가는 왜냐하면 육상은 뭐 운동화만 있으면 되니까 그냥 티셔츠 입고 달리면 되니까 자기 생각에 그래도 엄마 생각해서 돈 제일 안 드는 운동 한다 해서 육상 선수를 했어요. 육상 선수를 하다가 어, 펜싱 선수를 하게 돼서 펜싱으로 금메달도 많이 타고 그랬는데요. 이번에도 우리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막 펜싱에서 금메달 타고 막 그랬잖아요. 그 볼 때 제가 굉장히 마음이 흐뭇하고 기뻤거든요. 그래서 이 아들도 그래서 펜싱 선수로 대학교 때는 미국 전국 대학교 챔피언이었고 또 2012년 런던 올림픽에 미국 국가대표로 뽑힐 정도로 이제 프로 운동 선수가 된 거예요. 그리고 막내 같은 경우는 육상 선수 중에서 장애물 뛰어넘기 선수였어요. 그리고 배구 선수였어요. 근데 세 아이들이 모두 다 주장이었어요. 캡틴. 그리고 학교 대표 선수로 이렇게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니까 사회성도 생기고 리더십도 생기고 여러 가지 운동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다 바탕이 되니까 세계 리더로 아이들이 자라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릴 때 생각에 악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삶이 너무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얘들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음악, 예술을 좀 가까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악기를 가르치는데요. 아이들이 그 약간 청개구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하라면 잘 안 하는 그게 있으니까 어릴 때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하고 싶어지도록 환경을 만들어줬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아이들이 피아노를 좀 했으면 좋겠다 싶으면 처음부터 피아노를 하라고 시킨 것이 아니라 계속 피아노 연주회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많은 피아노 연주회를 데려갔더니 아이들이 막 어머마 피아노 치고 싶어요. 피아노 치고 싶어요. 그러면 그때 이 피아노 레슨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큰딸 같은 경우는 피아노를 이렇게 시켜보니까 소질이 없어요. 근데 엄마도 알고 선생님도 알고 듣는 사람이 알고 굳이 소질 없는 거 가지고 뭐 서로 힘들게 신강할 필요 없으니까 그러면은 또 여자애들이니까
좀 바이올린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바이올린 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바이올린 연주회를 데려갔어요. 그래서 유명한 연주회 뭐 엄청 많이 데려가서 바이올린 연주회, 오케스트라 연주회 막 연주회를 많이 데려갔더니 갔다 오고 나서 자기도 바이올린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전이 되고 동기부여가 되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니까 자연스럽게 스스로 바이올린 하고 싶어지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싶다 할 때 이제 레슨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시켜주니까 그다음부터는 너무 열심히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이올린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딸은 바이올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챔버 오케스트라 단원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언니가 하는 걸 보더니 막내딸도 자기도 바이올린 하고 싶다. 그래. 언니가 하는 거 보니까 되게 멋있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작은 딸 같은 경우는 4살 때부터 바이올린을 했어요. 이제 언니 하는 걸 보고 따라서. 그래서 뭐 해프 바이올린, 4분의 3 바이올린, 풀 바이올린, 연습용, 연주용. 그래서 저희 딸 둘은 이제 바이올린 해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단원이었고요. 근데 아들은 자기는 바이올린보다는 어, 트럼펫을 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아들은 트럼펫에서 밴드부에 활동을 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교회에서 생활하니까 찬양이들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기타 레슨을 시켜줬어요. 예, 아들, 딸 기타를 시켜줬더니 아이들이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살아가면서 꼭 전공은 아니라도 내 소질이 있으면은 그 전공을 키워서 살려서 뭐 피아니스트, 발리니스트를 하면 되지만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시켜보니까 막 소질이 있어서 그렇게 천재적인 소질이 잘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살아가면서 취미로 하는 정도로 그렇게 해서 지금도 가끔 아이들이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또 선교지 갔을 때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도 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 교회에서 주일 예배 찬양 인도도 하게 되고 그게 계기가 되어서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 이렇게 딱딱하고 힘들고 그렇게 살 때 이 음악을 통해서 요새는 그 뮤직 테라피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음악을 통해서 힐링도 되고 또 다른 사람의 기쁨도 주고 하나님도 찬양하게 되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공부뿐만 아니라 그런 음악을 통해서 아니면 운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뭐 연극을 한다든가 아니면 또 춤을 좋아하면 춤을 춘다든가 뭐 여러 가지 좋아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소질을 개발해서 이 소질을 극대화 시켜주는 거죠. 맥시마이저 시켜서 그 아이들이 가진 재능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어, 그렇게 끄집어내는데 이제 우리가 투자하는 거죠. 그리고 또 저희 아이들이 앞으로 시대가 글로벌 시대니까 이 언어를 좀 여러 가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어릴 때부터 이제 태어났을 때부터는 계속 한국말을 꼭 서두르야 죠. 왜냐하면 뿌리를 알아야 되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뿌리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집에서는 꼭 한국말만 쓰게 됐어요. 저희 아이들이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3세거든요. 그런데도 한국말 안 하면 밥 안 줘. 그래서 꼭 한국말 하도록 하고 이제 프리스쿨 갈 때부터 또 영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프리스쿨 가서는 영어를 쓰고 그리고 킹드가든 갔을 때부터는 애프터 스쿨에 스페니쉬를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미국 인구가 지금 히스패닉이 지금 인구의 2번째로 많은 인구가 됐어요. 그래서 히스패닉을 인구가 많아지니까 앞으로는 스페니쉬가 많이 쓰게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때부터 스페니쉬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인구가 히스패닉이 미국에서 2번째로 인구가 많고요. 또 히스패닉이 공식적으로 제2공용어가 되어서 모든 관공서에는 서류에 스페니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셋 다 스페니쉬를 다 해요. 그렇게 언어를 훈련시키고 그렇게 이제 언어를 하다 보니까 3가지 언어를 하다 보니까 다른 언어로도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들 같은 경우는 한국말, 영어, 스페니쉬, 히브루 그리고 터키 언어, 아랍어까지 이렇게 언어를 하게 되고 특히 막내 같은 경우는 뭐 한국말, 영어, 스페인어, 포르투기 또 아프리카에서 살아서 소와힐리 또 신대원 공부하면서 그릭 히브리에서 기본 뭐 7개국 정도를 하게 되니까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유익한 점이 많게 되고 자신들이 그런 언어를 하게 되니까 자신감과 당당함이 생기게 되고 세계 무대 어디를 가도 또 꿀리지도 않고 하느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글로벌 리더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밑받침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이 자녀는 내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기업이다. 세계 무대에 나갔을 때 글로벌 시대에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타종교 사람들 뒤지지 않는 그런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자격 조건을 갖춰서 무대에 나갔을 때 우리 크리스찬 리더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세계 선교 기도회에 나오신 우리 선교사님 자녀들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꿈을 심어주고 비전을 심어주고 또 우리 아이들 가진 그 재능을 개발해서 97% 숨어있는 그 재능을 끄집어내서 극대화시켜서 이 아이들이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좀 기 안 죽고 당당하고 멋있게 살아가는 그런 명품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세계 곳곳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함께 세계 선교 기도회, 중보 기도회 또 이렇게 새벽에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을 주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도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게 하시고 비전을 심어주게 하시고 저들이 가진 그 어마어마한 무한한 가능성, 재능을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